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평안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살펴본 새 언약과 은혜 언약을 마치고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비하와 낮아지심의 내용이었던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또한 무덤에 장사된 지옥 광야에 이어서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승기, 즉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핵심인 주님의 부활과 또한 높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체결된 새 언약과 은혜 언약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성취하셨고, 옛 언약과 행위 언약을 완성하심으로 첫 언약을 회복하시고 죄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환원하시고 재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필연적인 귀결이었고,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새 인류를 대표하여 죽음을 멸하고 새 생명을 지룩하신 구속사역의 정점이고, 옛 언약의 성취를 이제 위에서 비하하시고 낮아지신 상태를 벗고 이제는 새 언약의 효력을 따라 성기하시고 높아지신 첫 단계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바로 부활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던, 이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주님의 그 부활을 부인하는 그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종말의 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증거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사망의 잠을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본문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잠자는 자는 일반적인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죄로 인한 죽음과 사망의 상태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시고 첫 번째 이제 인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첫 언약의 파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창조 세계에 편입되었고, 그 결과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통치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물질이 많고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결국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 죽음의 길을,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행위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고 한계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망과 죽음의 잠을 물리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특별한 은총을 입었고, 신약 시대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증거하기 위한 비상섭리와 또한 이적으로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또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 나사로가 잠시 죽음에서 소생하기도 했지만
원칙적으로 죽음과 사망의 잠을 물리치고 새 언약과 은혜 언약의 성취와 완성의 증거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영광스럽게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또한 더 가진 자, 또한 젊은 자들이 이처럼 이제 사망과 죽음과 지옥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제 사망과 죽음의 잠을 이제 이기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능력 있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밤 우리들이 잠에 들었다가 이 새벽에 깨어 일어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아담 이래로 계속되어 온 이제 죄와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제 죽음과 또한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는 세상 가운데서 이제 당당하게 의연하게 감사하게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도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생의 삶을 얻게 됩니다. 본문 21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 경륜과 작정에는 죽음과 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과 하하가 자유의지를 악용하여 죄의 조성자인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첫 언약과 행위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함으로 사망과 죽음이 창조 세계의 피조물 가운데 유입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영생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이러한 죄와 사망과 죽음이 유입되고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구원 협약을 통해 구원자를 이제 약속하시고 결정하시되 구약의 옛 언약들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셨고 이제 신약 시대의 새 언약과 은혜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죽음을 통해서 옛 언약을 모든 율법을 이제 완전하게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2의 아담으로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창조와 타락 이후로 계속되어 온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의 원인인 죽음과 사망을 물리치시고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절망 가운데 있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사로의 가족들과 그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복음과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내용과 핵심이 무엇입니까? 또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위로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되 잠시 이 세상에서
죽음과 사망의 잠을 자는 성도들이 때로 질병과 전염병과 그리고 온치 아니하는 그러한 고난과 시험과 역경으로 인하여 잠시 힘들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승리의 날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하여서 더 이상 병들고 연약한 몸이 아닌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몸이 연약하고 또한 노화로 인하여서 이제 몸의 여러 기관들이 조금은 이제 겉사람이 후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러한 모든 죽음과 사망의 몸을 벗어나 이제 신비하고 신령한 부활체를 입고 이제 천국에서 영원토록 생명수 생명과일을 먹으며 은혜스럽게 생활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때로 각종 질병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신앙, 새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제 은혜스럽게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을 이어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주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 23절은 부활의 순서와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각각 차례대로 부활의 영광을 얻되 먼저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부활하셨고 이제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가 부활하되 오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그에게 붙은 자는 새 언약을 따라 세례와 성찬을 통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신령한 연합과 영적인 접붙임을 이룬 성도들을 뜻합니다.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혼란스럽고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질병과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제 세상의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 진리의 길 또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오직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세상 끝날 예수님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날 이 부활의 신비한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제 그 놀라운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질병의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복이 오늘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밤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도 잠에서 깨어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의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활과 새 생명을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어떠한 질병과 전염병이 이제 창궐한다 할지라도 부활신앙, 구원신앙 이제 또한 하나님 복음의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붙어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복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는 이제 또한 공적 예배와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헌금을 드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이 물질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와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모든 삶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